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한 마을에 정대감이라고 하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었고 권세도 있었고, 그러나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그는 욕심이 참 많았던 자였습니다. 갖고 싶은 것은 꼭 갖고야만은 성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 정대감 댁에 머슴으로 살고 있는 양서방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가정을 꾸미고 아내를 두고 가정을 꾸미고 열심히 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머슴으로 일했지만 참 지혜로운 자였어요. 어느 날 이 정대감이 그만 이 양서방의 아내를 보게 되고 아내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는 흑심이죠. 흑심을 품게 됩니다. 갖기를 원하는 것을 꼭 갖고야만은 성미였던 이 정대감은 그 양서방의 아내를 자기가 갖고자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양서방과 그 아내는 서로 화목하게 잘 살아서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정대감이 꾀를 하나 냅니다. 그때는 한겨울이었는데 이 양서방을 부르더니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저 뒷산에 올라가서 산딸기를 구해와라. 양서방이 깜짝 놀라죠. 대감마님, 한겨울에 산딸기가 어디 있습니까? 산딸기는 봄이 돼야 나올 수 있으니 제가 봄이 되면 대감님께 산딸기를 따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대감은 끝까지 우깁니다. 너는 지금 산딸기를 따와야 된다. 만약에 산딸기를 너가 따오면 내가 은 20냥을, 돈 20냥을 너에게 줄 것이지만 네가 만약에 산딸기를 구해오지 못한다면 너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 하나를 줘야 된다 라고 막무가내로 이야기합니다. 이 양서방이 참 곤란에 빠집니다. 예전부터 이 대감이 자기 아내를 탐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를 채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대감이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술책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쩔 수 있습니까? 힘이 없으니 당할 수밖에 없지요. 한겨울에 어디 가서 산딸기를 구해 오겠습니까? 낙심한 나머지 털털거리면서 이제 자신은 끝났다고, 자신은 자기 아내를 더 이상 이렇게 구할 수 없고 지켜줄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져서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대감의 명령이니 구하지 않을 수는 없고 산에 올라가요. 그러다 번뜩 하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대감에게 이야기하고 산딸기 구하러 가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산에 올라가자마자 곧바로 내려옵니다. 이 정대감이 깜짝 놀래요.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찍 왔냐? 무슨 일이냐? 라고 이야기하니 이 양서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마님,
이 대감님이 이렇게 먹고 싶어하는 것이 산신령이 알았는지 제가 산에 올라가자마자 한겨울에 산딸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산딸기를 따려고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뱀이 나와서 뱀이 산딸기를 먹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산딸기를 구해오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정대감이 깜짝 놀라면서 이 한겨울에 뱀이 어딨냐고 말을 하려다가 그만 이 자기가 만약 한겨울에 뱀이 어딨냐고 말을 하게 되면 양서방이 그럼 주님마님 한겨울에 산딸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자신을 되려 공격할까 봐 말을 못하고 그냥 양서방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양서방이 참 지혜롭게 행한 거지요. 주인의 마음도 상하지 않게 하고 지혜롭게 말을 해서 자신의 가정을 지켜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정대감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고 악의적 마음으로 우리를 덤벼들고 우리를 비난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맞닥뜨리면은 참 곤란스러워요. 지혜롭게 말을 하고 지혜롭게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겐 지혜가 부족하니 어떨 때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들의 공경에 빠뜨리는 그들의 공격에 그만 지고 말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다 보면 종종 이 정대감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에게도 이 정대감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늘 항상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었고 비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밑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드러내고 싶었어요. 예수는 가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 예수의 적대자들과 예수님과 이렇게 논쟁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종종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멋진 말을 하셔서 이 상황을 벗어나는구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서기관들이 와서 이 로마 황제에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로마의 합잡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세금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국법을 어기는 자다라고 고발할 태세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참 멋진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려던 자들의 상황이 다가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던 예수님에게 한 무리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살기등등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워요. 그 여인은 참 볼품없었고 옷매무새도 망가졌었고 겁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세우면서 여인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간음하되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이여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질문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즉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이 여인은 가늠하다 잡혔으니 돌로 쳐서 죽여라, 사형시켜라 라고 이야기하면 로마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자치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치하에 있었지만 자치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로마가 주지하는 자치권이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사형권이었어요. 사형은 로마 법에 의해서만 사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돌로 쳐서 죽이라고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로마에 고발하면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였습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이지요. 이들은 아마 속으로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었다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지혜로운 답이 필요할까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즉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행할 의무와 권리가 있던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서기관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인정받은 랍비도 아니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대로 공격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일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 아니냐?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너희들이 판단해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는 이렇게 한 발 뺄 수도 있을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율법대로 너희들이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수많은 반론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반론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공경에, 오히려 반격으로 그들을 더 공경에 빠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들의 공격에 반응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곧바로 대답을 하지 아니하셔요. 그들을 외면하십니다. 6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막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공격하고 있는데, 공격이 어떤 대응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저 딴짓하고 있었던 거예요. 딴짓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공격에 곧바로 다른 때처럼 반격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들을 다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자신을 공격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걸 구경하는 무리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들이 이 여인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 여인을 대하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바라보는 관점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 여인이 죄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니 당연히 죄인이죠. 벌받아 마땅한 거고 비난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단순히 죄인으로만 취급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공격할 미끼였습니다. 예수를 곤란에 빠뜨릴 도구로 이 여인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충분히 그런 대접을 받아도 돼. 왜? 죄인이니까, 잘못했으니까. 이 여인을 여인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단순히 도구로만 바라봅니다. 이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봐보면서 저 여인이 참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라고 바라보지 않았어요. 죄인이구나 라고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단순히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수군거림의 이야기거리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그 여인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다 잡혔대? 아니 누구랑 가늠했대?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할까? 예수님이 어떻게 저들의 공격에 어떻게 반응할까?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요? 이 여인은 그 무리들에 있는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리가 언론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사거리들을 보면서 단순히 가십으로 취급하듯이 어제 이런 일들이 있었대, 어제 누가 사람을 죽였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좀 못난 사람이라면 그저 내가 어떻게 대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입양한 아이를 그냥 학대해서 죽였던 한 어머니의 기사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입양해 자기가 데리고 왔지만 조금 보니까 짐덩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이를 심하게 학대를 합니다. 학대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기까지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미 그 여인은, 그 어머니는 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보지 않았던 것이지요. 단순히 자신의 화풀이 대상이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인을 여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도구로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종종 그래요. 어떤 문제에 빠져서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관점에 빠져서 한 사람을 인격체로 대우하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옛날 이야기, 이 정대강과 양서방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 양서방의 아내의 입장을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내는 어땠을까요? 자신은 그냥 물건이에요. 물론 조선시대가 여인에 대해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사회 문화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은 결정권이 없어요. 정대감이 너는 내 거 일로 와 그러면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자신을 막아주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옛날 이야기 속에서 그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아내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아내는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저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무리들이 있었고 여인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도구로, 그저 말싸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시면서 그 여인을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원했습니다. 조용히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람들이 보게 하기 원하셨어요. 그제서야 바리새인들이, 무리들이 여인을 보기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아, 여인이었구나. 아, 사람이었구나. 죄인이지만, 죄를 짓고 끌려온 자지만 저 사람도 이스라엘 여인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리새인들과 말싸움해 갖고 이기는 것,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한 상황을 빨리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말싸움 상관없어. 누가 이기는지 군중들이 어떤 그 반응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 여인은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에게는 단순한 엑스트라였지만 예수님에게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엑스트라와 같은 존재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다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엑스트라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이 사회에 어떤 도구로 전락해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원래 그런 존재야,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에게는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엑스트라일 수밖에 없는 영혼들, 그저 한낱 소모품일 수밖에 없는 영혼들, 사탄의 노예로 전락돼서 사탄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은 주인공 삼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아주 솔직하게 과감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7장 53절과 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명절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예요. 예수님이 좋지만, 예수님 말씀이 참 귀하지만 이제 나는 돌아갈 때가 됐어. 그래서 아주 과감하게 예수님을 뿌리치고 멀리하고 그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이 좋지만, 예수님이 사랑스럽지만 내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안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놔두고 가요.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당시의 명절 때는 각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집 문을 열어서 여행객들을 이렇게 함께 숙식하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곳이 없어서 산에 가서 주무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다시 또 성전으로 들어오세요. 피곤하셨을 텐데,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구태여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그를 기다렸던 백성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바빠서 예수를 떠났던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다시 아침에 일찍 오셔서 그들을 맞이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몰려 있었던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돌로 치려 했던 자들이, 아니 예수를 공격하려 했던 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아마 여인을 놔두고 삥 둘러 있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무리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여인은 참 천해, 참 못됐어, 진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는 저 여인보다는 낫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우리가 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득달같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공격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를 막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비난하면서 공격하면서 나는 그보다 나아, 그보다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위안 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인 줄로 알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괜찮은 존재인 줄로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때 예수를 막 공격하려고 여인을 끌고 왔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잔뜩 긴장하고 살기 등등했을 거예요. 그들의 눈은 시뻘겋게 충혈됐을 것이고 그들은 그 흥분된 상태를 감추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평상시의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차분하고 온화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항상 기도하던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마 스스로 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 지금도 이 여인보다는 훨씬 나은 존재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무리들은 어떻겠습니까?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수군수군대고 궁금해하던 그 무리들, 돌을 집어들고 그저 누군가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면 나도 함께 돌을 던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준비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을 이게 거울을 이렇게 비춰다 보면은 다 그럴 거예요. 저건 내 모습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내 모습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뭡니까? 너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볼 때 깨닫게 돼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의가 드러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진정으로 바라볼 때 내가 참 멋진 존재로구나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를 보게 되면은 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해요. 죄를 깨닫는 자도 있어요. 그 죄를 정죄하고 그 죄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혹은 그 죄의 경중을 따지는 자들도 있고 그 죄와 씨름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죄에 대한 반응은 다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나의 죄를 감싸요. 나의 죄를 부인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래도 저 죄인보다는 그래도 좀 더 깨끗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지를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슈가 됐던 사건 중에 해민 스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 아마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무소유를 이야기하고 젊은이들에게 참 좋은 말을 이야기했던 젊은 스님이, 해민 스님이라는 분이 어느 TV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살고 있는 곳으로 이렇게 딱 했는데 너무나 멋진 곳. 보니까는 무소유의 삶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의 말에 의하면 플렉스의 삶을 살았어요. 남산에 자기 소유의 건물이 있고, 뭐 썰에 의하면은 뭐 유명한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뭐 돈이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격의 대상이 돼서 이 해민 스님이 이제 모든 활동 중단하고 다시 이제 산으로 들어갑니다라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게 분석하던 어떤 기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왜 해민 스님이 무소유를 이야기했으면서 자기는 그 소유를 가지고 진짜로 젊은이들이 상상하지 못할 부를 가지고 살았으면서 왜 그렇게 자기가 깨닫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주변에 여러 스님들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무슨 소리냐 하면은 스님들이 상상외로 재산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해민 스님 주변에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줄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는 진짜 무소유로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뭐 재단 이름으로 놓고 자기는 거기에 붙여 사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재산이 없는 거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다른 사람들의 죄악에 비하면 자신의 잘못은 너무 적은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럼 없이 말을 했고 스스럼 없이 방송에 출연할 수 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것이 다시 반격이 돼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바르게 돌아보게 해서 다시 산으로 갔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석하는 기자의 의견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꼭 해민 스님만 그럴까? 우리도 그렇지 않나? 나도 그렇지 않나?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보고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막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한 대 때린 거, 내가 두세 대 때리고 내가 그 사람의 물건 하나 빼앗아 훔쳐가진 것은 나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진짜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자신을 보고 너의 죄를 깨달아라. 자신의 죄를 본 순간 사람들은 자기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하나씩 나가고 자신의 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이 여기 있어요.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저 타인을 바라보며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를 깨닫는 것에서 끝이 납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 죄를 아는 것에서 끝나면은요 참 마음 아플 거예요. 왜요? 죄는 우리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그 죄를 깨닫는 그 순간 죄의 무게가 우리를 막 짓누릅니다. 우리를 숨도 못 쉬게 합니다.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질식하게 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자꾸만 죄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자신을 정죄하던 자들이 다 사라졌다고 여인이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알기를 원하셨던 것, 나 자신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떤 비교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죄인인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 죄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정결케 씻어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손가락질을 받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는 무리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를 바라보며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눈에 주인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합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지요.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소서. 그러나 그 연약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손길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눈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죄하고 내가 비난하는 사람보다 나는 더 나은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예수님의 눈에 주인공으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 내가 남을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눈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바르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공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 주님,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도 아니요 거룩하고 죄 없는 존재도 아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고 죄 많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에 주인공으로 보여지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주인과 동행함으로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을